안녕하세요, 오호라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우리 안에 깊은 이끌림, 영혼의 속삭임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흐르는 놀라운 지혜,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 그리고 서양의 영성에서 말하는 상위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상위자아는 뭘까요? 서양 영성에서 상위자아는 내면의 신성한 본질, 우리의 영혼을 우주의 지혜와 연결해주는 고차원적 자아라고 말합니다. 칼융은 이를 우리의 에고, 즉 일상적인 나를 넘어선 전체성이라고 했어요. 뉴에이지에서는 상위자아를 내 안의 신으로 보죠. 상위자아는 우리가 평소 느끼고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자아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에고, 즉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과 기쁘다, 슬프다 하는 감정은 일종의 표면자아, 표면의식, 에고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상위자아는 단순히 마음속 생각 이상의 깊은 존재이며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조율하는 내면의 감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참나와 상위자아는 결국 근본적으로 같은 본질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 깊이를 하나씩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상위자아는 우리 삶의 신성한 감독입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 전체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상위자아는 우리 삶의 큰 그림을 보고 필요한 순간을 설계합니다. 우리의 에고, 즉 일상적인 마음은 영화 속 주인공 같습니다. 지금 이 장면의 기쁨이나 불안만 느끼죠. 하지만 상위자아는 각본을 아는 작가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지쳤을 때 갑자기 공원에 가야겠어 라는 끌림이 왔어요. 바람소리, 햇살을 느끼며 걷다 보니 답답했던 마음이 풀렸죠. 그건 상위자아가 저를 평화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상위자아가 이끈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상위자아, 참나의 신호를 종종 경험합니다. 갑자기 한 친구가 떠올라 연락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업무 아이디어가 산책 중 문득 떠오르는 경험, 혹은 힘든 관계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변화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끌림이나 깨달음은 상위자아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때론 동시성, 즉 우연 같은 사건이 삶을 바꿉니다. 원치 않았던 모임에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거나 실패라고 여겼던 경험에서 예상치 못한 귀한 교훈을 얻기도 하죠. 이러한 만남과 사건들은 상위자아가 우리에게 특정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경험입니다. 상위자아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경험과 만남, 배움을 설계합니다. 그와 연결되려면 내맡김이 필요합니다. 이 내맡김은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 우주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완벽한 타이밍에 준다는 깊은 신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표면의식, 에고는 종종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상위자아의 인도에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에고가 강렬하게 다른 욕망을 품고 있지만 현실은 에고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극심한 거부감과 고통을 느낍니다. 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에 저항하는 동안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는 고스란히 현실에 반영되어 더욱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에고의 생각으로는 내 인생은 돈을 많이 벌고 잘생기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성공한 거야 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자아는 때때로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인 성공을 곧바로 이루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그러한 성취를 늦추거나 실패하는 경험을 현실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에고가 흔히 돈, 외모, 학벌과 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성공의 척도로 삼는 반면 상위자아는 이러한 피상적인 기준보다 내면의 성장과 영혼의 배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한 내맡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 병에 걸렸다면 병에 걸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자 있는 그대로의
삶의 진실입니다. 현실이 있는 그대로 삶의 진실이자 완전한 것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최종적인 결과는 더 큰 지혜, 즉 상위자에게 맡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어려움과 실패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성장 경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운명에 순응하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능동적 자세입니다. 마치 노련한 항해사가 폭풍 속에서도 키를 잡으며 바다의 흐름을 존중하는 것과 같죠. 내맡김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거나 모든 삶은 내가 창조하는 거야 하는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자라도록 우리가 물과 거름을 주며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내 운명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포기해야 돼 하는 운명론적 자세가 아닌 동시에 모든 삶은 내가 창조하는 거야 하는 자유의지 만능론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상위자의 인도를 믿고 그 흐름에 온전히 몸을 맡길 때 우리의 내면은 놀라운 평화를 얻게 되고 그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가 새로운 긍정적인 현실을 창조하는 역설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즉,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받아들이고 내맡김으로써 마음이 평온해질 때 비로소 현실이 변하는 역설이야말로 내맡김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이는 현재 처한 현실이 이미 충분히 경험되어 상위자아가 더 이상 에고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이번 섹션의 배움을 종료하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이해가 있습니다. 상위자 혹은 즉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나를 마치 저 멀리 있는 우리와는 다른 고차원의 신과 같은 높은 존재로 여기기 쉽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상위자와 우리가 근본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라고 느끼는 생각, 감정, 감각, 즉 에고는 마치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일시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진실은 우리의 변화무쌍한 에고가 가장 깊은 본질인 참나 혹은 상위자의 뿌리를 둔 것입니다. 상위자는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처럼 우리 모두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하고 있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이 근원은 영원 불변하며 우주의 모든 흐름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에고는 이 근원적인 참나라는 나무에서 잠시 피어난 꽃과 같습니다. 아름답지만 뿌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잠시 피었다지는 덧없는 모습인 것이죠. 참나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깊은 지혜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가던 카페가 아니라 갑자기 오늘은 다른 카페에 가봐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한번 가보세요. 저는 예전에 그런 충동으로 평소 안 가던 카페에 갔는데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문득 오랜 친구가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연락했더니 그 친구가 나도 너 생각했는데 어떻게 딱 연락이 왔네 라며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 순간 참나가 저를 그 친구에게로 이끌었구나 싶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커피를 마실 때 그 따뜻함이 당신의 가슴을 감싸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새소리, 바람,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순간들이 신성한 순간입니다. 상위자는 우리가 이런 일상의 사소한 순간 속에서 현존할 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신성과 하나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할 때 참나는 우리에게 그 존재를 더욱 명확히 드러냅니다. 또한 상위자는 우리가 감정을 3인칭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료의 무심한 말에 격렬한 분노를 느꼈다고 해봅시다. 감정에 휩싸여 당장 맞대응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지만 잠시 멈춰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날까 하고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겁니다. 어쩌면 과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느꼈던 무력감이나 수치심이 되살아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근원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이것은 과거의 상처가 건드려진 것이구나
하는 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를 감정의 폭풍에서 한 발짝 물러서게 하고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분노라는 감옥에 갇히는 대신 참나라는 넓고 평화로운 근본의 자리에서 그 감정을 잠시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서서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파도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파도의 아래엔 늘 고요한 바다가 존재한다는 걸요. 상위자가 인도하는 지금 이 순간,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나 창밖소리,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 이 모든 게 이미 완전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작은 울림을 줬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